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시험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홍해를 건넌 기쁨도 잠시, 다시 찾아온 현실의 벽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50대,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끝나지 않는 어려움들 때문에 지쳐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광야라는 시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해방된 기쁨,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한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니 앞으로는 문제없이 가나안에 도착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그들은 첫 번째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수르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한 200만 명의 사람들. 그 절박함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마라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거나 은퇴 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는데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나 건강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의 계획이 모두 흔들렸거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불평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목이 마른 상황에서 쓴 물밖에 없다면 누구라도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자체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 한 조각이 쓴 물을 달게 만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쓴 경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콤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쓴 경험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쓴맛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쓴맛입니까? 가족 관계의 쓴맛입니까? 그 쓴맛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쓴 물을 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 쓴 물에서 엘림의 달콤한 샘물까지, 절망에서 희망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른 때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여 출애굽한 지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가져온 음식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만 명이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때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거늘. 너희가 이온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서 이온 무리를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거늘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예전이 나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직업,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과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더욱 그런 유혹이 큽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냥 예전처럼 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에서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전에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만나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니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루치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공평한지를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이튿날까지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루 이상 보관하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의 의존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문제 없을까? 자녀들은 잘 살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하겠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하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지만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고 그것이 썩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매일매일이 걱정인가요? 만나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나 사건 다음에는 물 부족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 몇 사람과 내가 백성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 앞을 지나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돌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같이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였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의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서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전의 어려운 상황을 잘 넘겼으면서도 또 다른 어려움 앞에서는 다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운 것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까지의 시험들은 자연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목마름, 배고픔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간적인 적대 세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연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자연적 시험도 있지만 인간관계의 갈등, 오해, 배신과 같은 인간적 시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가족 간의 갈등, 오랜 친구와의 다툼 등은 자연재해보다도 더 큰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서 특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직접 싸우러 나가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으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서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물리쳤더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올라갈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해낸 것입니다. 모세 혼자로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아론과 훌이 있습니까? 힘들 때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 나이지 도움을 받을 나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줄 아론과 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넣어 두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승리를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기념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 평안한 때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넘겼는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길이 열렸는지 그런 경험들을 기록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록들이 앞으로 다른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모든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좋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려고 하니까 자신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일을 나누어 처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조언하리니 너는 큰 일만 맡고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는 쉬울 것이요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하리라. 모세가 이 조언을 받아들여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 일을 나누어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조직 관리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지치고 주변 사람들도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일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리더십입니다. 광야에서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만나를 통해서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반석에서 나온 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셋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지쳐가고 계신가요? 광야의 시험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들이 여러분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일 일이 걱정되십니까? 만나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문제로 절망하고 계신가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